오늘날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을 살펴봐도 기독교의 존폐의 위기라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미국과 유럽은 이미 동성애와 자유주의 신학이 휩쓸고 지나가서 참 많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고, 텅 빈 교회의 자리에는 술집과 클럽들이 들어섰습니다. 참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미국의 그 명성은 이미 옛날의 추억이 돼버렸고 이제는 빈 껍데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번 다니엘 기도회 때 한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목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브라만의 이름으로, 부처의 이름으로, 알라의 이름으로, 여러 잡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또 아멘에 이어서 아워먼까지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에 대한 긍정은 바닥을 이미 치고 있고, 청소년 복음화율은 3%며 위정자들은 계속해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런 차별금지법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계속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지금 굉장한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런 기독교의 존폐 위기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난하고 힘든 이들을 돕는 구제사역이 필요할까요? 기독교의 인식이 안 좋아졌으니까 그런 구제사역들을 통해서 뭔가 좀 인식을 바꿔야 될까요?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행위를 통하여서 기독교 복음화율을 높이는 게 좋을까요?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것은 전도도 구제사역도 그 어느 것도 아닌 예배의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를 위해 창조되었고 예배를 위해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의 질문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너무 유명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어떤 거죠?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며 인간의 최고 목적은 예배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잠시 질문 드립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존폐 위기에 빠지게 된 이유를 생각해보면 초대교회와 같이 로마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핍박당해서인가요? 다시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비롯하여서 저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이 기독교가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 초대교회와 같이 핍박 때문입니까? 예수 믿으면 죽었기에 오늘날 한국, 미국, 유럽의 교회가 이렇게까지 무너졌습니까? 한국도 미국도 유럽도 결코 핍박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요지경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예배가 예배다웠다면 결코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예배, 그 근간이 이미 썩었기에, 그 뿌리가 이미 썩어버렸기에,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였기에 이렇게까지 교회가 무너진 것이라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미국 목회자는 그의 저서에서 미국 내에서 참된 예배가 실종되어져 가는 것을 이렇게 개탄하였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미국 목회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데도 복음주의적인 교회들에서 예배는 잃어버린 보석이 되고 말았다. 여기에 면류관이 있지만 이 면류관에는 보석이 박혀 있지 않다. 지금 교회는 온갖 장식품으로 화려하게 비춰지지만 정작 빛나야 할 보석인 예배는 실종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미국 목회자는 1900년대 목회자입니다. 토저는 이미 그때부터 예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미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것의 회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각 사람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나비 효과와 같이 우리 눈에는 직접적으로 그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예배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예배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인해 영적 지각병동이 일어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성경 통독을 할 때마다 날마다 찾아오는 내 위기가 찾아온다는 레위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큐티책의 본문이 이 3월 한 달 동안 레위기였습니다. 성도님들께 질문 드립니다. 레위기를 묵상하실 때 어떠셨나요?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어려우셨죠? 네, 그 많은즉슨 무엇이냐면 저도 참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막 묵상할 때마다 막 재밌고 이런 게 아니라 날마다 말씀에서 이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대로만 이제 제물이 불타는데 저는 제 전도비 불타는 줄 알았습니다. 날마다 진짜 이게 도대체 뭘까? 이 말씀은 뭘까? 왜 또 이게 피가 또 나오고 왜 제물을 죽을까? 이러면서 참 어려웠습니다. 참 레위기는 보면 볼수록 묵상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레위기를 한 달간 공부하고 또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레위기를 알면 알수록 예배라는 것이 어떤 의미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의 본문은 정말 예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본문을 보기 앞서서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의 제사법에 대해 나옵니다. 그런데 1장 3절부터 6장 7절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이 제사법이 나오는데 6장 8절부터 7장 36절까지 또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에 대해 나옵니다. 왜 5대 제사의 제사법이 1장부터 7장까지 두 번씩 반복되어져 나오냐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두 번 반복할 정도로 중요해서, 그리고 PPT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청중이 달라서입니다. 듣는 자가 다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1장 3절부터 6장 7절까지 청중은 이스라엘 백성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올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그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 절차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6장 8절부터 7장 36절까지는 청중이 제사장이어서 이 제사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5대 제사의 내용이 1장부터 7장까지 두 번씩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청중이 제사장인 제사법 본문 중 첫 번째 번제에 대한 내용인데, 레위기 1장에서 기록된 번제와는 내용이 좀 달라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청중이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1장에서는 청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청중은 제사장이기에 오로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냐면 제단의 불 관리에 모든 관심을 다 쏟고 있습니다. 제단의 불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불이 꺼지지 않도록 유지할까요? 9절을 보시면 번제물이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서 계속 타고 있게 유지함으로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 두 번씩 드리는 상번제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상번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녁에 드려지는 상번제물.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제단들을 꺼트리면 안 되니 밤에는 또 장작을 두둑히 넣고 갔겠죠. 자러. 그렇게 밤새 저녁 번제물이 타오르고 있다가 아침이 되면 다시 나무를 이렇게 더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상번제물을 드리고 그 위에 화목제의 지방을 불사르면서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유지했습니다. 성도님들, 이 짧은 본문에서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 총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왜 3번이나 반복을 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왜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아마 출애굽기 29장 42절의 이유에서인 것 같아요. 한번 같이 PPT 한번 보시겠어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왕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고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제단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항시적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항시적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배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겁니다. 참 많은 성도님들이 평일에는 예배의 불을 끄고 삽니다. 마치 곰이 겨울잠을 자듯이 평일은 신앙의 시즌 오프를 잠깐 하세요. 그리고서 이제 토요일 되면은 슬슬 시즌을 이제 열 준비를 하고 잠깐 열었다가 주일까지 바로 다시 또 닫습니다. 이러다 보니 많은 성도님들이 이 그냥 성경책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가장 좋아하는 성경책이 무슨 성경책일까요? 훅탁 성경책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훅탁 들어보셨나요? 이 훅탁이라는 거는 훅탁 성경책이 무엇이냐면은 일주일 내 성경 한 장을 읽지 않고 집안에 방치돼 있다가 주일날 교회 갈 때 성경책을 들고 먼지 한번 훅 하고 불고 그 다음에 탁 하고 털어내는 이것이 바로 훅탁 성경책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참 많은 분들이 훅탁 성경책을 사모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날에는 제사법을 지키지는 않으나 이 정신만큼은 그대로입니다. 제사법의 정신은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예배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임무가 구약에서 누구의 임무였죠? 제사장의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인가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림으로 그리고 그 불이 항상 번제단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한 것처럼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며 영적으로 우리는 그 말씀과 기도를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영혼의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아니해야 합니다.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을 혹시 알고 있으신가요?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은 이 목사님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죠? 보통 이 목사님을 기도응답을 5만 번 받았다는 그 사실만을 보시는데 성도님들, 이 굉장히 사실 무서운 거예요. 기도응답을 5만 번 이상 받았다는 것은 5만 개의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만 소름 끼치네. 약간 보시는데 약간 지금 저는 한 10,000개 정도 있는데 이런 표정으로 지금 보시는데 이 5만 번의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이 목사님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보다 더 대단한 거는 이분은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굉장히 바쁜 분이었어요. 4년 동안 매년마다 3만 통의 편지를 썼고 1200명의 성도를 둔 목사로서 돌봐야 할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5개의 거대한 고아원들을 운영하고 있었고 자신의 출판소에서는 수백만 권의 소책자들이나 책들이 이 성경들의 인쇄와 유통의 일을 감당했대요. 이런 바쁜 삶에서 이 목사님은 언제나 그 우선순위를 어디에 뒀냐면 내가 말씀과 기도로 충분한 시간을 보내겠다라고 혼자 다짐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냥 잠깐 10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기도와 말씀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시지 않다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바빠서인가요? 피곤해서인가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의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매 순간 나아갈 때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를 때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 잠깐 오늘 하고 일주일 동안 또 시즌 오프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처절한 그 기도와 말씀 생활. 그런데 성도님들, 개인의 기도와 말씀 생활만이 예배의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서 아무리 열심히 매 순간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산다고 할지언정 예배가 끝난 뒤에 저 주차장에 내려가서 서로 욕하며 치고받고 싸우면은 거기 UFC 경기장인 줄 알아요. 그러면은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게 싸우면 기도와 말씀이 헛되어지겠죠. 우리가 날마다 구별된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읽으며 나아가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오늘 기도했어, 내가 오늘 말씀 읽었어 하는 종교적인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기에 그냥 그저 종교적인 열심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5개의 제사 중에서 번제의 규례에서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번제라는 제사는 다른 4개의 제사와는 달리 독특한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번제는 5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가축을 제외한 제물의 모든 것을 다 불태웠습니다. 소제나 화목제나 속제제나 속건제는 제사장이나 제사를 드리러 온 그 봉헌자가 그 돌아가는 몫이 조금이라도 있거든요. 그런데 번제는 가축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불사르거든요. 그래서 번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희생과 헌신이에요. 희생과 헌신.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배의 모습은 희생과 헌신이어야 합니다. 희생과 헌신.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희생과 헌신의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몸을 희생하시고 헌신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웃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려 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은 것은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아니죠. 결코 예배자의 태도가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섬기고 있으십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나를 헌신하고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처절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도님, 이런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은 바보가 되는 게 아닐까요? 세상에서 멍청이 소리 좀 많이 듣지 않을까요? 저는 참 문득 그 생각이 그때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날 밤에 딱 걷는데 정말 이런 사람까지 사랑해야 되는 걸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해도 끝까지 바보처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그 끝에서 누가 승리자인지 너는 아니까 참고 인내하며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랑하면 사람들은 그거 정상적이지 않다고, 그거 트렌디하지 않다고, 너 그거 그렇게 받아주다가 호구된다고 자꾸만 우리를 세상적으로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오히려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혹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야, 내가 너 나이 때 진짜 그렇게 열정적이었는데
와 진짜 내가 너 나이 때 열정적이었는데 야 근데 그거 얼마 안 가더라. 아 그래 너 내 나이가 돼봐. 에이.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입니다. 왜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당연한 거라고 정성하는 겁니까? 왜 그것을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자기 기준에 맞춰서 내가 나대로 사는 것이 옳고 성경은 틀렸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바라보면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삶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세상에서 지탄받는 걸까요? 교회에서는 사랑을 외치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사랑을 외치나, 현실에는 그 누구보다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사람들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았거든요. 저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축구를 하러 가면은 이 11대 11 이 친구들과 제 친구들이 다 믿지 않거든요. 제가 바로 복음화율 3%의 주인공입니다. 제 친구들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 친구들 사이에서 축구를 하러 가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훈훈합니다. 태클을 걸면 미안 괜찮아 이런 분위기. 뭐 물 마시면 마실래? 약간 이런 그래가지고 훈훈한 분위기. 그런데 전에 한번 교회와 교회끼리 축구 대항전을 한 적이 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참대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것이 우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마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서 그런 경험 참 많이 하셨을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는, 도덕적 윤리적 의식이 더 못하다는, 그걸 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왜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지 않을까요?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예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1절을 보시면 불을 관리하는 이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제를 꺼낼 때 입는 옷과 그것을 버리러 진 밖으로 나갈 때 입는 옷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성막의 거룩한 곳에 사역을 할 때는 세마포로 된 옷을 입습니다. 그 자리를 나서 진 밖으로 나가 작업을 할 때는 옷을 갈아입습니다. 즉 이 규례는 하나님이 그만큼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레위기를 묵상하며 날마다 보는 것은 부정한 자는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부정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죽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을 보시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옷자락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인된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았고 그 옷자락을 통해서도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그 거룩,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이사야서 6장 2절을 보시면 스랍들이, 천사들이 6날개 가운데서 2날개로 눈을 가리고 2날개로는 다리를 가리고 2날개로는 나는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스랍들은 하나님 곁에 있는 존재들인데도 왜 이들조차도 2날개로 2눈을 가립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만큼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매일 똑같이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진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그리고 한국교회에는 이 신앙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나의 삶에서의 예배 가운데 그 모든 예배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 즉 코람데오의 신앙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공동체의 예배를 드릴 때나, 이렇게 공예배를 드릴 때나, 삶의 그 모든 순간들, 길거리를 거닐 때나,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할 때나, 자강을 타고 이동할 때나, 회사에서 일할 때나, 가정에서 살림을 할 때나, 친구를 만날 때나, 나의 삶의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한국교회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금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코람데오의 신앙이 아니라 무슨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사람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봉사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중고등부 예배 때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교회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 아무도 안 온 겁니다. 그래서 혼자 2층 쓸고 닦고 일명 쓸딱을 다 했습니다. 저 밖에 화장실 청소도 열심히 다 했습니다. 쓰레기 치우는 것도 열심히 다 했습니다. 그리고 6층에 또 올라갑니다. 6층도 깨끗하게 쓸딱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서 화장실 청소 열심히 합니다. 쓰레기 봉투도 다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교회 갔더니 오늘 어제 청소 누가 했어? 그러게? 저번주 잘 청소했나 보네. 내가 한 거는 모릅니다. 성도님들,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는 그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못 견딥니다. 저는 은밀하게 티를 낼 겁니다. 저는 어떻게든 티를 낼 겁니다. 아이고 허리가 아프네. 아이고 어제 청소를 열심히 해서 허리가 아프네.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헌금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름을 불러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교회를 가면 이제 매번마다 이렇게 봉투가 이렇게 있으면은 감사헌금 송요섭 전도사님 얼마 어머 저분 어머 저렇게 불렀는데 신앙 되게 좋으시네. 약간 인정받으려고 헌금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선행을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무엇인가를 합니다. 저에게도 참 이 인정 욕구가 너무나도 가득합니다. 저는 어떤 인정 욕구가 있냐면, 저는 참 이 설교에 대한 인정 욕구가 정말 가득합니다. 이 날마다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를 이 최대한 잘해서 막 우리 전사님 말씀 기가 막혀, 우리 송혜선 선생님 말씀 최고야, 따봉이야, 이거 듣고 싶어서 참 날마다 설교를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그래 제 자신이 너무 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뭐 하는 건가? 참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무엇을 위해서, 무엇 앞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 앞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더행복교실 참 귀한 사역입니다. 앞으로 잘 되어지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신앙을 가지고 더행복교실 사역을 쭉 이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꼬꾸라질 겁니다. 꼬꾸라질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가 아니라, 전도사 앞에서가 아니라, 집사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너무 있어 보이지 않나요? 영어보다는 솔직히 전 좀 이 이탈리아어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제가 요즘 아침에 그 헬스를 하고 있습니다. 막 몸짱 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이제 체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 러닝머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러닝머신 열심히 뛰고 있는데, 참 요즘에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바디 프로필이라는 그 이제 그런 게 좀 유행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몸을 쫙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 빤스바람으로 이제 그 막 근육질을 막 자랑하면서 찍는 겁니다. 참 그거를 볼 때마다 이거 참 올리는 목적이 참 이 사람 앞에서밖에 없겠구나. 이거는 자기를 위한 어떤 만족과 유익보다는 사람 앞에서밖에 없겠구나. 제가 이번에 헬스를 하면서 나아갈 때 나는 도대체 그럼 이 헬스를 무엇을 위해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물론 이 근육을 만들 생각이 없어요. 저는 여전히 제 배불뚝이 배가 너무 좋습니다. 제 이 둥근 배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운동할 생각이 없습니다. 열심히 러닝머신만 할 겁니다. 제가 왜 러닝머신 하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체력이 너무 막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부하기 위해서 체력을 좀 높여야겠다 생각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거슬러 올라가서 공부를 내가 왜 할까? 또 마찬가지로 결론이 어디로 나냐면 이 설교 잘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불을, 번제단의 불을, 우리 영혼의 번제단의 불을 여호와 앞에서, 이 1장의 번제에 대한 규례를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께,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사람 앞에가 아니라, 제사장 앞에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 이것을 기억하심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24장에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려고 아브라함의 종에게 시집, 이제 아들 며느리감을 좀 찾아보고 와라라는 어떤 명령이 있습니다. 전 참 그 종을 보면서 그 생각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이 종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사는 종이구나. 아브라함이 단지 그 약속 하나밖에 안 했습니다. 내 가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서 약속해라. 이렇게 이런 사람 안으로 데리고 와라. 꼭 약속해라. 종이 갑니다. 저였으면 안 갔습니다. 그냥 잠깐 어디 박혀 있다가 PC방 좀 가 있다가, 그리고 그제서야 슬금슬금 가면서 주인님, 가시죠. 늦게 온 사람 맨날 헉헉대면서 쫓아가는 거 아시죠? 주인님, 갔다 왔는데 없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아무도 뭘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열심히 찾아갔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 우리 혼자 있을 때 다 들통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무엇 앞에서 살아가는지. 단순히 사람 앞에서만 있어도 우리 행동이 많이 제한이 돼요. 제가 여기 앞에서는 참 막 노래를 막 못 부르지만, 제가 막 혼자 있을 때는 막 차 타고 가면서 노래 엄청 부르거든요. 좀 웃기게 부르거든요. 사람 앞에서도 행동이 제약되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명심하고 살아갈 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거룩한 산 제물로 날마다 드려지는 우리 모든 세비전 양해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